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 다섯 번째가 되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났던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절반은 6절까지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말씀이고, 7절에서 11절은 그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의 모습과 그 특성을 통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받으셨으면 61페이지, 62페이지가 오늘 우리 배울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은 경고라고 그랬죠. 경고,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일까? 사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쭉 설명하는 거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이것을 타락한 교역자나 혹은 배도자, 이단자라고 이렇게 더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타락한 별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원어에 보더라도 단수 하나를 지칭한 거 보면은 여러 배도자나 이단자라기보다는 하나, 즉 모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이라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황충이 나오게 되는데 그 황충은 여러 황충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을 추종하는 이단자나 배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만든 영적인 영물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타락했다는 그 의미가 되고, 이 사탄 혹은 타락한 배교자,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즉 무저갱의 열쇠도 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 이 악의 세력에게 열쇠를 맡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고 핍박하고 또 이 세상에 배도하도록 또 핍박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무저갱의 열쇠할 때 무저갱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도 bottomless pit이라고 했어요. bottomless pit. 즉 이것은 지옥을 가리킨다 보겠습니다. 혹은 이것은 아주 깊은 흑암, 혹은 죽음, 이러한 음부의 권세로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해석도 하는데, 무저갱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특별히 지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이고,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 지옥의 권세의 열쇠를 그에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탄도 교회를 시험할 수 있고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게 되면 1장에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실제로 사탄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들어가고 나왔다 하고 문자적으로 이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figure of speech라고 문화적인 표현이랄까요? 그래서 즉 이 사탄도 그 욥을 시험하고 큰 고통을 가져온 것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탄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이나 또 모든 악한 사람들, 심지어는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고 또 그러한 악의 역사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쓰시고자 허락하시고 활동하도록 내버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악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사단이 무적행 그 지옥의 열쇠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막지 못해서 사탄 마귀의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도 하시지만은 악한 것도 또 아픈 고난도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 기쁘고 좋고, 내가 생각한 거고 달리 일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시험이 오고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고 뭘 하시는 걸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직도 덜 익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한 생명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들 좀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즉, 우리 아들, 우리 자식에 대한 그 양육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선생이 부모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체벌하든지 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죠. 하지만 부모님이 아니 왜 자기 자식을 체벌하라고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식이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아픔도 부모님의 마음에서 선생을 통하여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왜 선생님한테 나 때리라고 그랬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아픔도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마 눈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눈병 한번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강단에 섰는데 눈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리면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가리지 않고 쓰니까 덕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바울이 거기서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의 허약함이나 여러 가지 이 연약함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은혜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러한 일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육체의 가시로 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걸 믿고 주권으로 된 것을 믿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참기 어렵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자, 열쇠를 받았으니까 이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풀무라는 것은 금이나 이러한 귀금속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해 가지고 불순물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연기는 몸에 해롭죠. 유해한 연기입니다. 이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연기입니다. 이러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한 거 보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것보다는 여기의 내용들은 상징적인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연기가 왔는데 이 몸에 해로운 그 생명에 좋지 않은 그러한 연기가 올라왔는데 계속 보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지며 이 풀무에서 나오는 이 유해한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즉 이 연기는 흐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기가 몸에도 해롭지만은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려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공기가 탁해져서 그 해로운 그러한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전장에서 나왔는데 해는 빛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를 보편적으로 이러한 진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리랄까, 이러한 생명을 해로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성경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 빛의 근원지가 바로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진리 그리고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 진리와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무정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그리고 공기가 또한 탁해져서 해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공기는 무엇일까? 그 공기는 바로 우리 생명을 주는 영적 생명, 그 정신, 그것을 어둡게 또 해롭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무정에서 나온 연기가 이렇게 참 놀라운 영향을 끼쳤어요. 자,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셔서 그 사탄에게 무적의 열쇠를 주니까 사탄이 그 지옥문을 열어서 거기에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공기가 더러워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좀 더 보니까 거기 나가기 전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이것에 대한 관련 구절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영적 정신이 어두워지니까 오히려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 개인의 사욕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개인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말과 원하는 어떠한 그 도움을 주는 말에는 귀가 활쑥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왜 사기꾼들한테 자꾸 속죠? 다단계 해가지고서는 많은 그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펀지 스킴이라고 이렇게 큰 이자로 아주 뭐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 해가지고서는 돈을 막 받아가지고서는 처음에는 이자도 막 졸려줍니다. 보니까 정말 약속대로 막 이자가 막 이렇게 막 돌아오네. 너무 신나서 막 이 집 저 집 가가지고서는 빚을 빌려대고 뭐 해가지고서는 더 몰아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투자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서는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 이자 줘가면서 신임을 얻는 것처럼 하는 것 뿐이었어요. 또 이렇게 돈 맞아가면서 거기에 막 돈이 할 때에 이제 나중에는 도망가 버리는 사기꾼, 펀지 스킴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욕심이나 뭔가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뭔가 이게 지금 당장 급해서 뭐가 필요한데 이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그러한 거기에 뭔가 원하는 쪽에 그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 인간은 거기에 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잠언에 보게 되면은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보면은 보증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참 가족이 다 집을 빼앗기고 사업체가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서도 이 보증 쓰는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참 인간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돈 잃고 사람 잃는 것이 많아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도 원하는 것에 이렇게 거슬리는 말이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잠깐만 이 성경 여기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것 또한 이 무적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탁해지고 그래서 영적 생명이 정신이 흐려지는 시대가 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것이 참된 교회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자, 이 무적행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왔는데 이제 또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제 황충이 땅 위에 나왔어요. 이 황충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물론 뭐 석청, 메뚜기과에 있는 그러한 벌레입니다. 보면은 이 황충하게 되면은 벌레니까 별거 아니에요. 뭐 메뚜기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발로 밟으면 죽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번역에는 황충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황충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법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그 로커스트하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그 무적행 연기 가운데로 황충 한 마리가 온 게 아니라 황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황충들이 그 연기를 타고 땅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계속 보니까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같이 별거 아닌 벌레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권세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은 권세인 거 보니까 문자적인 것보다는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같은 비교법. 즉 우리가 우습게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해서 우습게 보기에는 이 전갈은 작은 이 벌레지만은 그 꼬리에 무서운 독이 있어요. 이 꼬리에 독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별로 무게가 없는 것 같은데 뒤에 꼬리가 있어가지고 이 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꼬리가 적을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심하면은 이 전갈의 꼬리가 방심할 때에 우리를 쏴서, 그리고 이 치명적인 피해와 때로는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전갈의 꼬리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했어요. 그럼 이 황충이 누구일까? 자, 이 황충은, 자, 우리 그 위에 그 점서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 사단에게 무적행 이 지옥의 열쇠가 줘서 지옥에서 나왔어요. 즉 이것은 바로 사탄의 추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옥의 사자라고도 볼 수 있고, 요거를 우리 좀 더 피부에 닿게 설명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에게 속은 거짓 선지자들, 또 속이는 거짓 영들, 또 이단자들, 또 배교한 사람들, 이러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뜨려서 영을 혼미케 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다 사탄의 영향과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황충들이라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그 무적행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일렀다고 보겠습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우리 황충이라면 자연적으로 이런 풀이나 수목을 먹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그냥 이게 이 비유를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황충이니까 먹는, 그냥 그걸 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지 말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우리 7장에서 나왔었어요. 7장 5절서부터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7장 한 구절만 보고 싶습니다.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위에서부터 쭉 입맞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총 12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거기 있었죠. 이거 우리 다 상징적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깨끗이 씻음받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 혹은 육신에 속한 신자, 즉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다가 한 발은 교회에다가 놓고 있는 그러한 성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 또 이 거짓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 지옥에서 나온 추종자들이 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사탄도 우리를 크게 시험 못합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할 때 자꾸 시험 들어요. 하지만 믿음에 딱 굳게 서서 아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면 그 시험이나 환란이 올 때에 오히려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치우친 신앙인들, 불신자들이 바로 이 사탄의 추종자들, 이 황충에게 이제 그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줬어요. 자, 그런가 하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5달 동안만 해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가를 시험하고 해롭게 하는 일을 하더라도 무작정 무기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도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했어요. 이 5달은 한 달이 30일씩 5를 곱하면 150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노아 홍수 때 7장 창세기 7장 24절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홍수 때에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150일 동안 물이 차가지고 이 세상에 넘쳤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 150일 동안이 바로 여기 그 황충이 나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탄이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꼭 5달, 150일이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기간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참고 또 참고, 우리 이영규 목사님께서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는데 이젠 진짜 못 참겠다 할 때가 바로 참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은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되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울 그러한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즉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탄의 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추종자나 또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총이 있고 칼이 따여서
생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어요. 즉 앞으로 이렇게 참 이 사탄과 그 사탄의 그 추종자로 인해서 이 세상의 큰 시험과 고통과 또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을 말해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서 이 지옥의 권세가 나온 것이고, 또 그들이 허락할 수 있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5달 동안만 하게 하셨고, 또 그 고통하는 것이 이 전갈에 쏘는 것처럼 그 괴롭다 할지라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우리 아들이 이라크에 전쟁에 가서 그 이라크 그 풀루자에 이 시청에 그 4명이 이 조가 돼가지고 보초를 섰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쯤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이 RPG라고 이 로켓 폭탄이라고 그러죠. 이 폭탄 뒤에 로켓가 붙어가지고 슉 날라오는 그 폭탄이에요. 근데 그 RPG가 날라올 때는 소리가 들린다네요. 이렇게 슉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그 폭탄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 그 오는 속도가 빨라서 이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다 피하지 못하고 이제 터져 죽죠. 근데 그것이 4시 하는데 거기에 이 폭탄이 슉 날라오더래요. 그게 순간적으로 그 군인들이 군사들 우리 미군들이 비켜 하면서 이제 막 몸을 비키는데 가운데 있었던 한 애가 비키면서 하는데 그 폭탄이 허벅지를 쳤는데 그만 터지질 않았어요. 그 터졌으면은 그 4명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지 않고 허벅지에 박혔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프기는커녕 이 군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터지지 않았다고 좋아가지고서는 폭탄을 빼가지고서는 안 터졌다고 좋아하다가 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또 안 터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참 그 전쟁터에서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총알이 목을 관통하면은 다 죽죠. 근데 같은 군인 하나는 총알이 목을 관통했는데, 여기서 관통했는데 어떻게 그 신기하게 모든 그 중요한 동맥이나 힘줄이나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지나가서 그냥 이 구멍만 나가서 피만 나왔지 멀쩡하게 아무 그 부상 받지 않고 회복한 또 그런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정말 하나님께 생명 있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왔다고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종종 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 how to live, 어떻게 살까, 늘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사는데,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때가 온다면 어떻게 죽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면 믿음 지키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러한 죽음으로 천국 간다면, 아마 우리 성도가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참 복된 죽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데에 여기에 염려하고 여기에 연연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돌다리처럼 짚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비록 이 세상에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또 무적에서 나온 그 사탄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황충으로 인해서 그 연기가 진리를 가리우고 공기를 탁하게 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해치고 또 그 정과 같은 권세로 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지만 죽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확신한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